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또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자리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봄이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또 봄의 싹과 같은 그런 귀한 희망이 또 소망의 이런 싹을 틔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바로 알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3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라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배경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12장 25절 맨 끝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그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왔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원래 안디옥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것도 주변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부조를 하게 되죠. 성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갈 때, 다 마치고 돌아갈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곧 바나바,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의 선지자이면서 교사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익은 사람들이 보이죠? 바나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울. 이 두 사람은 뭐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두 사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나머지 중간에 있는 세 사람은 우리가 좀 생소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게르라는 뜻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므온은 흑인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흑인이라면 아마 이 아프리카 대륙 쪽에서 온, 그러니까 구레네 쪽에서 온 시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시몬, 구레네 시몬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자들은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을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인물은 아닐까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또 구레네, 여기도 나오네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 여기 앞에 나왔던 헤롯 왕과는 다르게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이 있는데, 그 헤롯의 어렸을 때 같이 지내던 동생과도 같이 지내던 사람이 마나엔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2절에 보면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기도했겠죠. 기도하다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게 돼요.
이제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이 15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같이 한번 그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그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지명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동했는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를 띄워놓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속 띄워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보시면서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네, 제가 띄워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이 보낸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두 사람을 세우라고 했고 성령이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에 있다가 네, 거기서 실루기아로 가게 되죠. 실루기아가 이제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는 네, 여기 이제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던 섬인데 섬은 구브로해 중에서 살라미라는 이제 곳에 도착하게 되죠. 살라미도 항구였겠죠. 살라미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누군가 하면 마가를 말하고 있어요. 12장에서 25절 같은 경우에 보았죠. 또 12장 12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는 또 요한이라는 이름과 같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그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갔었는데 아마도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그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이제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마술사가 있었어요. 꽤나 유명한 마술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바예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브로 지역에도 총독이 있었는데 구브로도 꽤 큰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총독이 있었는데 7절에 보면 서기오 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기오 바오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 8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엘루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총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아마도 이제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힘을 씁니다. 8절 끝에 나오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래서 사울이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 앞에서는 사울이라고 우리가 계속 불러왔었는데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제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발음이에요. 폴. 그리고 사울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게 돼요. 바울이 이제부터는 바울이라고 부를게요. 헷갈리니까 이제 바울로 이제 바꿔 부르게 되고 그 바울이 그 바예수 그리고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를 향하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켜보았더니 이런 거예요. 10절부터 이야기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그것을 보고 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이제 바보, 여기 보면, 네,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육지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간 곳이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13절에 그들이 배를 타고 거기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요한은 요한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버가에서 이 요한이 도망쳐요. 예루살렘으로. 아마도 그렇게 이제 전도 여행은 다니는 것이 편한 것 아니잖아요. 유람하러 다니는 것 아니니까 잠자리도 좋지 않았을 거고 먹는 것도 시원찮았을 거고 많이 걸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가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은 도망가고 그 다른 사람들만 이제 버가에서 더 육지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안디옥이 처음에 출발하는 안디옥과 같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여기는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 더 큰 지명, 비시디아 지명 땅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있게 되는데 그때 그 회당에서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혹시 이제 앞에서 이제 말할 것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혹시 가르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권면할 것이 있으면 말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회당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울이 하는 설교가 이제 16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쭉 이야기해요. 마치 스데반이 텟고 때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 또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16절에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몇 년이라고요? 450년간 이렇게 있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애굽에 노예로 가 있던 애굽에서 있었던 횟수가 400년이죠. 400년이고 그리고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440년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제비 뽑아 나누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따지면 450년이 되죠. 그렇게 이제 그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까지 해서 450년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사사들을 주게 되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울, 지금 이야기하는 사울과 같은 사울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40년간 다스렸다는 걸 21절 끝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몇 년 동안 다스렸는가? 사울이 마지막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따지면 사울이 몇 년을 살았는가를 성경에서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이야기하니까 전체 사울은 80년을 살다가 이제 죽은 것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되는가 하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러니까 왕이 될 때에 사울 왕의 나이가 40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으니까 전체 80년을 살고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다윗을 세우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를 베풀고 그들에게 전파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냥 내가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들기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할 때 요한이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비슷하죠.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아니면 뭐 선지자요? 뭐 엘리야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에서처럼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이야기와 맞춰본다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좀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인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와 맞춰본다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맞다고 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은 사실 뭐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과는 잘 맞겠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그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들이 본 자들이 있다. 그들이 증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3절부터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 그 메시아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시편 2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또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것, 그것은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5절에 가면 또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죽음에 버려두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38절에 말하죠.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 그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율법의 39절에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1절에는 또 하박국 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보십시오. 구약의 말씀들을 쭉 다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구약의 예언들,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가 배경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쫙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방인이었다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구약을 이야기해봐야 그들은 구약을 모르니까. 그런데 듣는 청중이 누군가에 따라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맞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 그가 얼마나 성경에 해박한지 그것도 알 수 있죠. 그렇게 설교를 이제 41절까지 끝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부탁하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꼭 말씀을 전해달라. 이 말씀을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막 데리고 왔어요.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야, 놀라운 말씀이 있어. 그러면서 막 데리고 와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회당이 막 꽉꽉 들어찼겠죠. 바깥에까지 막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듣고 싶어서 이제 모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46절에 그 모인 사람들을 놓고도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포해요. 46절 끝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그 근거로 47절에 보면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이방인의 빛으로 나아가 구원을 선포하겠다라고 선언하죠. 보면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 듣고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와,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제 임하는구나 이렇게 기뻐할 텐데 유대인들은 불편하죠. 유대인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부자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여기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제 하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막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참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예. 회당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는 회당에 이제 주로 가게 되는데요. 있는 도시 가운데 이제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가운데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근데 또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일들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고 험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3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표적과 기사도 함께 나타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계속 비방하는 사람들, 5절에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이제 그것을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제 8절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고니온을 거쳐서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돼요. 자, 루스드라에 도착했더니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아요. 근데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보았지만 베드로가 성전 이문 앞에 앉아 있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운 것처럼 이제 바울도 그를 주목하여 보다가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릅니다. 10절에 보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또 바울을 믿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루스드라 지역에 루가오니아 그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그들이 믿던 그 우상,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죠. 제우스나 헤르메스, 이런 신들이 인간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건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으로 생각해서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을 하는 자라고 해서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그 두 사람에게 와서 막 제사를 지내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엎드려 절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옷을 찢으며 말리면서 이야기하죠. 15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다. 그냥 사람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십시오. 겨우 그들을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하는 걸 못하게 막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제 말씀을 잘 가르쳐 줍니다.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나는 신이다,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사이비들, 자기들이 신이래요. 예, 나는 신이다. 입에 담기도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자기들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뭐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렇게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게 진짜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이제 19절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와요. 그 안디옥, 이고니온 거기서부터 막 계속 쫓아와서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려요. 시외로 끌어내서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고 20절에 보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끝은 더베입니다. 더베까지 가요. 더베로 가서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베에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돌아오게 돼요. 21절에 보십시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냥 전했으니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돌아오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들에게 이제 권면해주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해주면서 또 22절에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잘 서 있어라 라고 이제 권면해주고 그들을 다독여준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을 이제 세워주는 거죠. 그냥 오면 교회가 흐지부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막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을 이제 맡기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서 밤빌리아, 이게 이제 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밤빌리아, 이렇게 이제 갔던 길을 아무튼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버가를 거쳐서 왔던 곳이죠. 버가를 거쳐서 아탈리아, 항구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이제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여행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전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또 지내면서 또 회복하고 또 말씀을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단단하게 또 세우기도 하죠. 그런 일들을 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15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잖아요. 멀리까지 갔죠. 물론 그 전에도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이제 흩어져서 이제 이렇게 좀 퍼져나가긴 했지만 또 바울과 바나바도 꽤 지금 유럽 대륙에 가까운 지금 터키 지역을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한 일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문제인가 하면 15장 1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이방인에 있는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그런 곳들은
이제 막 복음을 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당신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얘기했어요? 그 전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분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강조했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내려와서 당신들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적잖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뭐 다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2절 중간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회의에 가게 돼요. 가서 그곳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이제 가면서 이 안디옥에서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 안디옥에서 이제 다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중간에 어디를 지나갑니까? 이제 베니게,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 있는 페니키아, 베니게고 여기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쭉 가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러면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들을 만나고 이제 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를 하게 되죠.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있습니다. 근데 많은 변론이 막 서로 이제 의견이 분분하겠죠. 보면 5절에 있듯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놓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해야 된다. 그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겪어봤잖아요. 뭘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10장에서 그가 환상 중에 보았죠. 하늘에서 보자기를 이렇게 묶은 것 같은 그릇이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이제 온갖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죠. 베드로가 나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정하다, 부정하다 이야기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길을 베드로를 통해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베드로도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걸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했더니 성령이 내리시고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걸 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해야 된다. 이제 이 문제가 터진 거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거 보지 않았냐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 중요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그리고 또 이제 바나바와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어떻게 진행해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보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변론들이 있고 난 이후에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제 일어나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이제 순교했으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16절, 17절에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이제 그 야고보가 인용을 하죠. 인용을 하고, 자,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야고보가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이제 이것만은 그래도 뭐 아예 다 풀어준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예 다 그냥 자유롭게 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는 좀 금하면 좋겠다라고 요 몇 가지만은 좀 지키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들만 정해요. 20절에 뭐라고 정하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들은 피해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런 것, 요 네 가지는 그래도 지켰으면 좋겠다. 할례는 없죠. 할례는 안 해도 좋은데 요 네 가지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편지에 써서 이제 각 교회들, 이제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는 교회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읽어서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정된 거예요. 꽝꽝꽝 결정이 돼서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요. 안디옥으로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결정을 이제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그리고 그때 또 누가 가는가 하면 22절 끝에 보면 유다와 실라가 함께 갑니다. 근데 그 유다는 누굽니까?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예요. 그래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가 실라와 함께 바울,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없으니까 한 사람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2명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또 사도로 뽑는데 그때 제비 뽑는데 마띠아가 그 제비 뽑아서 12번째 사도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후보가 두 사람, 마띠아하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또 마띠아하고 두 사람 중에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 11사도에 포함돼서 12명의 이제 사도로 활동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바사바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바사바와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유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바사바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서 그 1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유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15장에서도 뭐 요셉이라든가 아니면 유스도라든가 이런 말들은 따로 없는 거 보면 그냥 바사바라고 같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실라와 유다와 바나바와 바울과 이렇게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그 내용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편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계속 이제 교회들마다 돌려서 읽으면서 그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죠. 24절에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었대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우리가 시킨 것 아니다. 그죠?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시킨 것 아니고 우리가 지시한 것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기로 정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이런 것들은 금하되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결정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스스로 그것을 삼가면 평안함을 잘 되리라. 그리고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고 편지에 써서 보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주니까 이제 결정이 됐고,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던 다른 지역,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성도들도 이제 이렇게 결정된 내용을 보고 기뻐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건 내 생활에 이제 절제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만 안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기뻐했을 거예요.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도 같이 이제 권면하고 그들도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 34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괄호 이렇게 열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각주로 이렇게 밑에 내려가 보면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라고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사본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도 아마도 이제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차피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고 이 유다와 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같이 갔는데 유다는 돌아오고 실라는 거기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많은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고 있는데 이제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한번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가서 36절 중간에 말하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우리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음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방문하자고 지금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그러는데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해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를 지나서 버가라는 곳에 갔을 때 도망갔잖아요. 13장 13절에 보면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바나바가 픽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요한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떠나고 힘들다고 도망간 애를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반대하죠. 그래서 심하게 싸워요.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요. 그들이 갔던 길을 돌아가죠. 그리고 바울은 대신에 누구를 택하는가 하면 실라를 택해서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바울과 실라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같이 다녀요, 이제. 그래서 둘이 이제 이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라가 이제 남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실라를 택해서 그와 함께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나바와 마가는 이쪽으로 갔죠.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같은 경로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면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바울은 아주 그냥 그 마가 요한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안 가고
또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으니까 그 차 안 가고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갑니다. 육로로 이렇게 네, 길리기아 땅과 수리아가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 있던 데가 수리아죠. 여기에서 이쪽을 쭉 살피면서 이제 내륙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2차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차 전도행을 통해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그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살펴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